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신분들이 문 앞에서 아멘. 6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일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헌신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배우의 인사 같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 참 날씨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약간 더운가요?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오늘 아주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참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이 자리에도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 방금 인사한 것처럼 기도하기 좋은 때 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고보라는 이제 제자이죠. 요한의 형제이고 또 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때의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의 제자가 죽으니까 또 잡아 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더 열심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이제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가장 이 예수의 측근 누구죠? 베드로까지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가장 수제자 또 가장 측근이 누구인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제자를 잡아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게 되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억울합니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는 어떤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치밀하게 그 교회가 이 베드로의 그 탈옥을 돕는 어떤 계획을 짰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변호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볼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 아멘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금 자신의 중요한 이 지도자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다른 것은 어쩌면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교회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제감정기를 지내고 6.25 전쟁이 있을 때에 온 강대국들의 어떤 치열한 정치적인 그런 다툼 가운데 끼어서 농락을 당하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순교를 겪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만큼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길선주 장로님,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간 누구신지 아시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갈취해서 자기 것으로 취했던 그 아간. 이 아간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회중들 앞에서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길선주 장로님의 말입니다. 나는 약 1년 전에 한 친구가 임종하면서 내 가족을 돌봐달라고 한 그 부탁을 나는 저버렸다.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나는 그냥 갈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친구의 아내 돌려주라고 했던 그 아내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장로님께서 공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백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다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마다 그 고백을 듣고 너나 할 거 없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그리고 너무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기도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났고 선교사들도 이 일에 동참하면서 1907년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원산에서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민족의 이런 어떤 과거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의 그런 역사들을 이제 읽어온 것을 되돌아볼 때 마치 사도행전 12장, 오늘 보았던 이 10장의 이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또 이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우리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도 이런 아주 닮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질적인 양적인 부흥이 그런 열매가 이제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얻고 있는데 한 가지 잃어가고 있는 잃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이 크게 들어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용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커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빠진 것, 그리고 너무 필요한 것, 그 가운데 너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또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욱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목회는 많이 모이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중점을 뒀습니다. 1년 365일 새벽 5시에 어김없이 교회의 불은 켜졌고 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도 어디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당일 출발했다가 드리고 와야 되는, 아침 먹고 와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이었죠. 연휴라도 어디 가서 1박을 못 하는 거예요. 다음 새벽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부교육자들도 다 이제 보내고 또 당신께서 또 예배 인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어떤 기도의 새벽 기도 어떤 이 철학 기도면 철학 기도 그런 기도의 어떤 열성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흥회라도 때론 열리면요 그 다음날 부흥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보면요 의자에 이 성경책에 놓는 이 받침대 있죠. 이게 몇 군데의 의자는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그렇게 되죠? 하도 그냥 기도를 험하게 괴팍하게 하니까 막 여기를 내려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막 무엇이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이 선반이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면 그걸 고치느라고 이제 못지라는 그런 사찰 집사님이 이제 계셨고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의자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김장모님 용서하시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다녀오면서 학교를 가기 전에 또 다녀오면서 꼭 교회에 들려서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언니과 형, 누나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자랐고 저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다. 교회는 설교 듣는 곳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먼저 그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사형수로서 목에 갇힙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어떤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무력으로 또 그를 또 빼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이것 자체를 놓고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그 문제를 놓고 회의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변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져가는 현실입니다. 마치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들이나 또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괜찮지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준이 낮아지고 기도의 어떤 중요성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교회가 기도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란 그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문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적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제사장적 기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아무개 성도님은 옥에 갇혔고 나 최현성 목사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가정에 비유하면 우리 딸 이한이는 옥에 갇혔고 나는 이한이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또 우리 교회에 비유해 봅시다. 교회.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은 옥에 갇혔고 나는 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무엇이 또 누군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교회가 회복돼야 할 기도 중에서 이런 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나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도자가 또 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베드로를 놓고 이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율법으로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각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또 옥에 갇힌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가운데 너희가 바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제사장적 기도로 풀려납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5절만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본인이 이 성도들의 기도로, 제사장적인 기도로 풀려남을 갖고 도리어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누군가가 아파하고 또 실족하고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에 우리는 그 기도로 그 사람이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적인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꽁꽁 매여서 또 거기에 시야가 좁아져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기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아픔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 기복적이다. 너무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시험을 당한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겠지만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맞죠. 기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고 거기다 복을 더 더블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제사장적인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불평하죠. 고기 먹고 싶습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붙이를 빼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쌍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인데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는요, 그 기도가 절정에 이를 때는 생명책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그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명령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요? 그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에, 이 모세의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적인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죽어가 있는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기도를 합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요즘 이 하인을 이렇게 이 주인이 이렇게 위하여서 기도하고 갑질하지 않고 이렇게 감싸주는 경우가 참 놀라운데요.
말씀을 보면요,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치유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나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에 누가 병들었습니다, 내 옆에 누가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환란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옥에 갇힌 이 교회 지도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제사장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그냥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마지막에 제가 그 대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장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옥에 갇히고 내일 죽을 사람인데 잠을 자다니. 아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일 사형을 당할 그런 죄수인데, 야, 이 상황이 대단하구나, 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심한 박해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착고에 매여서 이 군인들의 보호와 또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평안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깊은,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베드로는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고 고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평안이 머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잤어요. 교회는 기도하지만 베드로는 자더라. 교회는 기도하지만 베드로는 평안하더라. 교회는 기도하지만, 나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 대상 누군가는 평안하더라. 잠만 잘 자더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누구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대지는요,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까? 아내와 또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또 교회에 누구를 위하여서 제사장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장에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 제사장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임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러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